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날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역을 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여러 명의 임종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대체로 그분들이 후회하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것을, 왜 내가 그때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하게 처리했는가, 이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는 내가 그때 조금 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움켜쥐고만 살았는가. 지금 쌓아놓은 물질들 하나 가져갈 수 없고 그때 좀 베풀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요, 그때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적으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즐기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마음의 여유가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연습이 없는 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고 내게 복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크리스찬이란다면은, 정말로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는 오늘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은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신앙적인 갈등, 또 인생의 혼란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신앙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때 그 유대인들은 아니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겠다는 말이냐.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어떻든 그 성전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핵심 요절은 바로 39절입니다. 39절.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는 지금까지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이 전에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에 피눈물 나는 고통의 생활을 통하여서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성전을 버려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놓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이슬람과의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성전을 복원하려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이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도 그들이 다시 복원한 후에 에스라 또 학사 겸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돼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다 율법을 낭독하고 보니까 바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힘들어만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고생을 하게 됐구나. 그 잘못된 죄의 그 핵심, 중심 속에는 성전과 제사, 그 문제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 분명히 성전과 예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풀리지 않은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도급 인사들이 85명이서 서명 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대충 사람을 세어보니까 85명의 지도부 인사들이 우리가 철저히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다 이름을 하고 사인을 하고 난 뒤에 봉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을 함축을 하게 되면은 약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겠다. 이방인과 절교하고 이방 문화, 곧 사탄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다 보면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또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보세요. 이방인들은 이제 이번에 주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주 동안에 친구를 만나면 주일 어떻게 지냈어? 주말 어떻게 지냈어? 이야, 거기 어디를 갔더니 그 낚시 아주 기가 막히더라. 손맛 아주 끝내주더라. 또 어디 등산을 갔는데, 야, 우리 가족끼리 모처럼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 내려오면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는데, 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 백화점 갔더니, 야, 명품, 그 세일하는데, 참, 그런 얘기 들으면은, 어머, 나는 이거 뭐야, 지금. 교회 가서 내가 이 시간을 뺏기고, 11주를 들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명품백 하나 짊어지고 다니면 얼마나 폼이 날 텐데, 이러한 갈등이 혹시나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고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해요. 절대로 이 태양이나 소금은 영향을 미칠지언정 영향을 받질 않아요. 어떤 것이 소금을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금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쳐서 태양을 빛이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름이 끼시지만 그것은 일순간이요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태양을 흐리게 할 수 없어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점점 빛이 나가게 되고 세상 사람도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생활 조건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뭐가 저렇게 기쁠까? 그래 지난번 말씀처럼 이방인 10명이서 여러분을 붙들고 나도 좀 당신 교회 좀 데려가라. 임마누엘에 대한 소문이 할렐루야 그렇게 다의 정성이란 말이죠. 두 번째 문제는 31절부터입니다. 3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것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것은 생활에 대한 성결 문제입니다.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를 철저히 지키겠다. 그래 생활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방인들의 생활의 패턴과는 우리가 다른 주일날 이방인들은 벌써 일요일, 공휴일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 성일 거룩한 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가정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복되게 해주시고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거룩한 날 존귀한 날을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조건을 네가 갖추면은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 세 가지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심령의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인도 알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희락의 영이 임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자꾸 하나님이 진급을 시켜서 머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신경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진급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기업 하나님의 경제권의 축복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2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해야 되겠다. 그 성전은 제사로서의 기능을 제사의 기능은 핵심이 속죄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가운데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고 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복이 임하게 하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32절에 33절을 보면은 매년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 관리비와
제사를 드리는 비용으로 책정을 하겠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년 토지 소산물의 첫 열매, 또 가축의 첫 것, 산물의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을 잘 관리하는 그 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핵심 부분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 속죄수의 그 증거교회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요. 그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힘든 일이 있다, 두려운 일이 있다, 거기에 성전에 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죄는 속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악한 것들을 막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하신다. 또 그렇게 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막연한 사랑이 아닌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어요. 시편 84편을 보면은 그 다윗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전을 건축해 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칠 수는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 그는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 해놓고, 건축자재를 준비해놓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만들었어요. 그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무엘하 7장 보면은 그에게 절절히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양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치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촌부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발로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왕가의 복을 주겠다. 너희 후손이 대대로, 설령 그들이 잘못하는 이더라도 사울에게 빼앗았던 그 왕권을 절대는 뺏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어느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교회로 갔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고, 그 아파트도 뭐 2채가 있고 단독주택도 전원주택 몇 억짜리 나가는 주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그 옆 사람이 또 물으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기로 그 양반은 우리 교회 있을 때도 이 강단 청소를 했잖아. 하나님의 교회 청소하는 것을 그렇게 즐기고 또 여기 꽃꽂이 다 관리하더니 지금 이제 형편상 먼들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도 그 교회에 가보니까 강단 청소를 6교회가 돌아가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번 돌아오는 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차에 그걸 딱 눈치를 채고 이분이 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성전 이 강단 관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더 좋을까? 6교회가 다 쌍손 들어서 환영할 거라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강단 관리하는 것을 잘 해보려고 꽃꽂이도 하려고 꽃꽂이도 배워가지고 꽃꽂이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그럼 강단 청소가 정말 복된 것인데요. 우리는 화장실 청소 당번이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강단보다도 화장실 청소하는 게 더 영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세론 가운데서 지난번에 겨울에 막 물이 안 나가지고 화장실 변기가 얼어가지고 변이 어떻게 날아가지도 않고 막 변은 땡땡 얼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장갑을 끼고 변 덩어리를 막 꺼내가지고 옮겨놨다고 그래요. 나는 정말 그때 감동을 먹었어요. 그 손이 얼마나 주님이 귀여 계실까. 아마 천국 가면은 주님이 그 손을 꼭 잡으실 거예요. 그걸 안 쳤더라면 어떻게 해? 지금까지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든지 아니면은 치는 사람을 불러다가 쳤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그 주인의식 가진 사람에 의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정말로 복된 사람들 보면은요, 뭔가 신앙생활에 복되게 하는 사람은 응가 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서울에 수만 명을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예전에 청년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화장실 퍼내는 거예요. 옛날 다 시골 다 화장실 퍼세식이잖아요. 퍼세식. 거기는 뭐 말 않더라도 상상을 해보면은 다 여러분 기억 속에 있잖아요. 막 움직이는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냄새 그대로 아주 그것을 다 퍼내는 거예요. 퍼내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퍼내는 것은 이분이 도맡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굳은 일이라면은 암흑의 청년 풀른다는 거예요. 아주 그분이 굳은 일을 하는 담당자처럼 주님의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자기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했는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신학하고 개척을 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축복을 해서 사람을 붙이고 해서 지금은 수만 명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되느라고. 또 한 분 얘기는요, 그분은 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강남에서 또 수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당신의 어머님이 시골에서 꼭 종지기 했대요. 종지기. 새벽종, 또 밤예배종, 낮예배종 이런 종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쳐야 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 일을 도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목회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어머님의 그 헌신, 그 결과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정택이 박사님이라는 분이 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그때 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발표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그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바우서 박사라는 분을 만나보려고 그 교회를 갔답니다.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런 물리학상을 받을 만한 논문을 발표하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거기서 어느 분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업자가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당유장실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2차 어떻게 왔느냐고 얘기하는 중에 그네가 이 면접에서 바우서 박사, 이번에 물리학상을 받은 그분을 좀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 어디 있냐고. 아니 그 올라오다가 그 청소하는 사람 봤냐고. 그 청소부 하나 봤다고. 바로 그분이 바우서 박사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하다 보면은 영감이 온대. 영감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영감이 떠올라서 그것을 정리했던 결과 이러한 논문상을 받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말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3D 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더럽고 더티하고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스럽고 이런 것을 다 싫어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와서 다 하잖아요. 그런 풍조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3D 더럽고 어렵고 힘들고 위험스럽고 이런 다 기피하는 거예요. 됐으면 편한 거 적당히 신앙. 반드시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구원을 받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죽음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킨 자는 후손이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이가 영원토록 있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명문가. 물질만 있어서가 아니라 후손이 잘 되는 명문가의 복은 성전에 대한 발언지라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성전 안에 3D, 이것이 세상에서는 피할 것이지만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더러운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죠. 다 피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피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며, 오늘날 교회마다 있는 이 3D, 이것을 성도들이 피한다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 문 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부흥되는 교회들을 보면은 반드시 그 3D를 찾아서 해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교회의 어두운 그늘들, 어두운 것들을 누군가가 치워놓으니까 깨끗한 것이죠. 또 소외된 성도들을 누군가가 돌보고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서나가는 거죠. 오늘도 간증한 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뒤에서 셀 리더가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면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좋은 신자가 세워지는 것도 역시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힘들죠. 양육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대까지 반드시 영향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네. 이 SNS 그 목사님 임원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느 친구 목사님은, 아니, 전화하면은 어디 갔냐면 어디 놀러 갔다 가고 어디 뭐 또 관광 갔다고.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언제 목회를 합니까?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렇게 여유있게 하는데도 그렇게 교회가 부흥된다면서 푸념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는 중에. 아우, 자기는 죽자 살자 하는데도 이렇게 목회가 어렵다고. 그래, 나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없고, 그죠? 그냥 세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우리 외가댁에 그 외삼촌 한 집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순교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상처가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목사요, 한 형제는 사모고, 그런데 그 형제 또 자매들 가운데서는 예수를 안 믿고 이상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3D 문제를 품고 가는 사람들, 반드시 그 후손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3T입니다.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난을 채운 그것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때에 영광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누구의 몸이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별과 별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해서 누구의 몸은 그렇게 해처럼 밝게 부활되고 어떤 사람은 희미한 별처럼 그렇게 부활되느냐 하는 것은 고린도 15장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남아있는 3T 십자가 고난을 그 몸에 채웠느냐에 따라서 편하게 예수 믿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참 안타깝다. 복음의 진수, 교회의 기독교에서 이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구원도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찔리고 피멍이 들고 온몸이 피로 만신창이가 된 그 대가로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확신, 지옥으로 가야 될 내 인생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가 보장됐다는 확실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있다 한다면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든가 교회 3D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극단적인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한 견해는 성전을 너무너무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외국에서 이태리에서 수입한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막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한번 와 보라고,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 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막 파이프 오르겐이 수천만 원짜리 막 해놔가지고
막 울려지는 게 그런 감정을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없는 교회, 예배당,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당들이 지금은 다 이슬람에 팔리고 또 세상에 또 사업가들 팔려서 카바레로, 음식점으로 또 카페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성전을 우상시하는 유태인들도 이제 그런 면이 있었죠. 또 반대급부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성전 그리고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그냥 예수님.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모일 필요가 없냐. 구원받았으면 내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요즘 소위 말하면 안 나가는 교회인들.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나름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 힘써라. 어디서 모여요? 카페에서 모여요? 산에서 모여요? 바닷가에서 어디서 모여요? 모임의 약속 장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교회를 꼭 질 필요가 있냐? 건물 얻어서 쓰면 되지. 예. 물론 그 이유도 그 얘기도 맞죠. 무리하게 성전 건축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이 될수록 성전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 꼭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월세 전세 살면 되지. 그런데 왜 그렇게 굳이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인데 집을 장만하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까? 왜? 월세 전세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내 집을 가지면 어떻든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 집이라고 하면은 벌써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겨요. 가족 간에 벌써 안정감이 생겨요. 월세 전세는 언제 또 이사가 언제 또 월세가 오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명문가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은 전원 주택을 갖기를 소망하고 권명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파트가 10년, 20년, 이제 30년까지는 보장된다 할지라도 100년을 가면은 그거 오래 못 간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아파트들 지금 많이 부서지잖아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손주 가운데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그 사람이 705에 살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아파트를 놔줄 수는 없고 재건축해야 되니까 다 부시는데 705만 딱 뚫을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명문가의 집이 되어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샤라 이분의 평범한 성도인데 이들의 후손 가운데서 이 미국의 부통령이 나오고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고 법조인들 또 목사님들 또 학계 여러 학장 박사들 국회의원 정치가들 많이 배출됐다는 거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누차 들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지금은 관광지가 됐습니다. 옆 사람에 축복하세요. 당신의 집도 그래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택을 마련하세요. 기왕에 하나님께 구할 거, 하나님은 이것 줄 수도 있고 저것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까지 좀 떼주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기왕에 주실 바에는 저택을 주십시오.
왜요? 셀 모임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열린 셀도 해야 됩니다. 그 후손들이 와서 다 그래서 정말 이 나중에는 국가에서 그 보존해야 되는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문화재. 그런 꿈을 가져야죠. 그와 똑같이 교회도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십자가에 지가 성전 안 필요 없었다.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서 56장 7절을 다 보세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게 내 집이 어디예요? 성전.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의 기거에 박혀두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성전이 주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주의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83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길과 산울로 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 공간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교육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우리도 지금 교육하는데 교육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눠서 지금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교육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공간으로 또 교제하는 곳으로, 교제하는 것도 여러분들 식당도 부족해가지고 얼마나 좀 힘들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후손들이 참 이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줄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둘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아이를 군대에 보낸 어떤 어머니가 그 정부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훈련 들어가면 그 옷 입고 왔던 걸 보내주잖아요. 그 옷 보따리 받으면은 울지 않는 어머니가 없어요. 만약에 안 운다면 아주 독한 어머니든지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든지 아니면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든지 다 거기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입었던 옷 왜 그렇게 가슴이 찡찡 눈물이 납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전이니까, 주님의 피 묻은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시고 후대가 잘 되고 왕가를 이루는 복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신앙의 명문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